안녕하세요. 안가상 커뮤니티의 책 읽는 개미 전부 개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올해가 벌써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또 다시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느라 힘든 매일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참 이러한 매일 가운데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엄마라는 그 역할의 어려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엄마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여성의 역할들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한계이고 장애물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정답,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레베카 벤두드워드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자신을 아내, 엄마, 그리고 작가로 소개하고 있는 이분은 프리랜서 편집자로 개혁주의에 관한 글을 기고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건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퓨리턴 리폼드 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윌리엄 벤두드워드의 아내이기도 하세요. 이 책은 2017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31일에 지평서원에서 출판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여기 작은 글자로 16세기 개신교의 태동을 위헌신한 숨은 조력자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6세기 종교개혁기를 살았던 무명의 12명의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녀들이 어떻게 여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여성들의 한계가 있는 삶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한계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여성성은 그녀들에게 하나의 능력이 되었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들어가는 글과 나가는 글을 유의 깊게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가는 글과 나가는 글에서 저자가 우리가 왜 여성들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유념해서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책에서 교훈이 아니라 그저 단순 지식만을 얻게 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이 글들을 읽어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돕는 베필로스의 삶을 살았고요. 어떤 이는 여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 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싶은 그런 짧은 삶을 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12명의 여성들에게 여성이란 것은 결코 한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먼저 블링거의 아내 안나 아들리 슈바일러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녀는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돕는 배필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로서 한 가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도시 취리히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어머니로서 취리히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겼고 자신의 가정을 찾아온 피난민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에게 있어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역할은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의 도구가 되는 이름이었던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로는 나바르의 여왕이었던 잔 달브레가 있는데요. 그녀는 여성으로서 좀 많이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로마 가톨릭에게 남편을 빼앗겼고 평생 동안 남편과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평생 남편의 바람을 지켜보아야 했고요. 하나뿐인 아들과도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잔은 평생 동안에 살해와 납치,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등 그녀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그녀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잔 달브레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여전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계에 꺾이지 않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낸 거죠. 하지만 이들에 비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도 있는데요. 바로 올림피아 무라타입니다. 올림피아는 어린 나이에 외국에까지 이름을 알릴 만큼 탁월한 학자였지만 여성으로서는 아주 많은 결핍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녀는 피신 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 삶은 누려보지 못했고요. 또 자녀 또한 가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신 생활 가운데 학자로서의 저작들도 대부분 소실되었어요. 이렇게 과연 성과가 무엇일까라고 의심되어지는 올림피아의 삶이지만 그녀는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환경들과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살아낸 삶이죠. 성과주의로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삶의 모델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3명의 여성들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듯이 이 책에서는 실제 여성의 삶을 살아낸 이들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발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쉬운 것은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고 또 정말 유익하게 봤지만 대중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읽고 저와 같이 유익을 누리면 좋겠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책 읽는 개미 전보개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